네, 다시 듣는 복음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2층에서는 VIP 분들에게 지난주에 들려졌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참 혼과 육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고 능력이고 또 힘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도,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깃들고 그것이 열매 맺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인데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 몸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무리를 걷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까지 했으면서도 또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봤지만,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될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약속,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 가운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비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고 다 나름대로 각지에서 먹고 살고 문화 가운데서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태어나서 살아가고 죽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상의 비밀이다 라는 생각이 늘 이 주제를 대할 때마다 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또 사람이 어떻게 왜 태어났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물음표만 갖고 있는 채 잠시 세상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이러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고 이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자, 말씀이 앞서서 성경과 한자에 대해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부분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인류 그 문자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문자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의 세기 문자라고 하는데, 한자도 굉장히 오래된 문자죠. 우리 한글은 얼마 안 됐지만 천년이 지금 안 됐죠. 한글 창제가 1443년에 해가지고 6년인가 반포했던가요? 3년에 반포. 1000년이 안 됐습니다. 한자는 오래되었죠. 그래서 그 옛날 오래된 그 시기에 더 태초에 있었던 그런 에덴 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한자에 묻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한자를 많이 안 씁니다. 여기 계신 이렇게 예전에 계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자를 막 10자씩 막 100번은 아니죠. 한 10번씩 쓰고 숙제로 늘 해왔는데, 이 한자가 무슨 한자죠? 금할 금자입니다. 금지할 금자, 금하다 금자죠. 그래서 이 금자를 보면 나무 목자, 나무가 2개 있고 거기 아래 보일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연구하신 분들은 이 보일시가 주로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분별을 해요. 그래서 2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가운데 2 나무 아래에 있다. 이것이 이제 금지할 금자인데, 하나님께서 2 나무를 보여주셨고 그 중에 한 나무는 금지에 따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이 만물의 영장 위에 계신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의 이 영장인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야 할,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 인간의 본분,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또 인간은 그분의 말씀과 선하신 뜻 아래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요? 물속에서. KTX 기차는요? 기차 레일 안에서만 안전한 것입니다. 레일을 벗어나면 대형 사고 나는 것이죠. 또 한자 보면요, 좀 어려운 한자입니다. 복잡하죠. 이 무슨 한자죠? 마자입니다. 무슨 마자예요? 마귀 마자. 마귀할 때 마자. 네. 잘 보시면 이것은 진짜 부수를 조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위에 뚜껑이 덮고 있는 것이 숨을 엄자예요.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나무가 있고 아래 귀신 기자가 있죠. 그래서 두 나무 아래 숨어 있는 귀신. 2주 전에 살펴봤죠.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두 나무 아래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인간을 꿰었던 뱀이죠. 루시퍼, 마귀입니다. 그 존재가 마귀, 숨어있던 마귀. 그래서 2주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였죠. 그가 이 타락한 내용은 바로 그가 자신의 이 정체성을 몰라보고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가 하늘 세계에서 반역했고, 반역죄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심판받았고, 또 그를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졌고, 이제 그 마귀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들을 자기가 지은 동일한 죄를 통해서 유혹하고 하고자 했던 그 존재가 마귀였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한데요. 이 한자는 탐할 남자입니다. 탐하다. 그래서 이건 두 나무 아래에서 여자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자가 마귀가 꿰었을 때 뭐라고 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이렇게 느꼈잖아요. 그런 존재. 그래서 두 나무 아래에서 갈등하는 여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자에 나타난 구원의 약속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모임에 형제님이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나오고, 그 외에 창조과학회에서 나온 창세기에 나타난 한자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한자들 속에 남겨 있는 성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참고가 있습니다. 이 한자는 많이 쓰죠. 우리 장례식장에서 근조할 때 많이 쓰는데 조상할 조자입니다. 조상할 조자. 그래서 이 한자의 모습을 보면 사람을 뱀이 이렇게 따리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마귀의 말을 따랐잖아요.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게 되자 이제 인간은 생명의 그릇 대신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이제 사단의 수중에 넘어갔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제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서 사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자 보시면 이것은 부끄러울 괴자입니다. 부끄러울 괴자. 그래서 왼쪽에 여자 여자, 그다음에 귀신 기자가 있는데요. 창세기 때 마귀가 여자에게 다가왔을 때 여자는 자신의 머리 되는 남자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 말이 맞느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런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매님들에게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무슨 물어볼 것이 있으면,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남편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신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뭐죠? 악할 악자입니다. 악할 악자. 악할 악자를 분석해 보면 위쪽에 버금 아자가 있고 마음 심자가 있죠. 그래서 악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다 선악을 따지고 네가 잘했느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하는데, 악이 뭐냐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악은 버금가고자 하는, 버금이라는 건 이제 둘째 가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버금가고자 하는 마음. 누구와 버금가고자 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마음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의 결정, 어떤 분별, 내 행동의 근본이 내 생각대로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고 악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버금가고자 하는 피조물들의 교만한 마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이고, 그런 부분들이 한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주된 이 배경은 창세기 3장인데요. 그 장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2장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두 나무를 만드셨죠.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장 3장 펴 놓으시면 바로바로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8절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하면서 두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 생명나무는 생명이란 이름이 나타나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를 가리켜요? 생명나무는 생명이 그런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담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생명 또한 생명이 그러니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인생의 정체고 본분이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또 가정생활하고 학생대로 공부하고 지내는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생명력이, 활기가 혹시 없으십니까? 삶이 무미건조하고 좀 공허하고 뭘 해도 그게 그거고 재미가 없고 이런 생기와 이런 활력이 없으십니까? 그런 생기와 활력은 누구에게부터 온다고요? 누구요? 하나님께로부터 밖에 안 와요. 우리 안에 삶의 활력과 생기는 잠깐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어디 바람 쐬고 좋은 데 가고, 이것은 잠깐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생명력은, 우리의 이 마음 깊은 곳의 생명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생기와 활력, 이 사는 맛, 인생 사는 맛. 세상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돈 잘 벌 때 아유 그냥 더 살만 나네, 그냥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많이 그런 생명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력, 우리의 인생을 사는 맛, 사는 그 목적,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론적으로 알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러면요, 우리의 비록 신분은,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하늘 생명책에 있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의 그 즐거움, 하늘 세계의 생명력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누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공허하고 때때로 외롭게 느껴지고 쓸쓸하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슴 깊이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동산 각종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키위, 멜론, 바나나 다 먹어도 되는데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두셨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나와 주셨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또 따먹게 하셔 가지고 따먹어서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선악과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하찮게 보시지 않고 정말 귀히 보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누구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귀히 여겨주시는지 그걸 생각해 보게 될 때 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선악과는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정체가 뭐냐, 인간이 뭐냐 했을 때 인간의 만물은 영장이지만 인간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된 인간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건 지으신 것이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뭐,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좋을 것 같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사실 인간에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자유가 없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공허하고 허무함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또 인생을 가치 있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정체성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임을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인간은 내가 만물의 영장이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도록 하신 것이 이 선악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인간이 존귀한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잖아요. 저 호랑이, 돼지, 소는 하나님 형상대로 안 지음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이제 하나님과 영과 영이 통해서 그 영과 영끼리 사랑하고 소통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 할 수 없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막 하루에 10번씩 얘기해가지고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사람은 잡아가죠. 그 사랑을 강요해서 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은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시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누워 절 받기다 하는 게 아니라, 바라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대상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그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이것이 이제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로봇하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잖아요. 집에서 뭐 알라뷰 하는 그런 인형하고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래밍한 그런 대상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키지 않았지만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사람이 없지만 강아지가 막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막 꼬리를 흔들면서 나를 반기고 막 혓바닥을 내밀고 막 하면서,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그 무슨 인형이, 말 못하는 인형이 그런 대상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인간 자체를 그렇게 여기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항상 순종하도록만, 불순종하지 않도록 그냥 해가지고 항상 순종하도록만 그렇게 했다고 하는 우리 로봇이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님 섬기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성도 사랑하는 것도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또 하나, 이것을 먹게 되면 정말 선악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선악은 절대적인 선악이에요? 상대적인 선악이에요? 상대적인 선악입니다. 이걸 알게 돼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악과는 마치 이 중앙선과 같은 것입니다. 중앙선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할 때가 있죠. 중앙선 때문에 저 골목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중앙선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유턴을 해야 한다든지 불편하잖아요, 때때로. 근데 불편하긴 하지만 이 중앙선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에요. 중앙선을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 나죠. 정면 충돌하니까요.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이 중앙선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사망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시간 다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한 이 요구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 예배당 옆에서 홈플러스가 있죠. 제가 홈플러스 사장입니다. 제가 소유주예요. 거기에 있는 물건들 다 제 겁니다. 옷이며 신발이며 그냥 무슨 살림살이까지 다 내 거고, 먹을 거 그냥 다 내 거고, 농산물 다 내 거고, 과일도 내 거고, 고기도 내 거고, 다 내 겁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야 아들아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또 보이지? 여기 다 아빠 거야.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여기 다 네 거기도 해. 마음껏 먹어. 마음껏 갖고 싶고 마음껏 가져가고, 먹고 싶고 다 먹어라. 과자랑 음료랑 막 초콜릿이랑 다 먹어라. 했는데 단 한 가지 뭔만 먹지 말라고요? 요것만 먹지 말라. 이건 가급적 여기로 가지 말고 손대지도 말고, 이거 먹으면 죽어 그냥. 먹고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근처도 가지 말고 손도 대지 말고, 이건 절대 네가 꼭 그렇게 해라. 명심해. 알았지? 뭐 먹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이거 지금 못할 말을 한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은 옳고 무엇은 옳지 않고 무엇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셨고, 그것은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서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거기 아까
이 선악과에서 거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3장 거의 펴지신 걸로 알고 3장 1절부터 군데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뱀에게 들어간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맨 먼저 뭐 하죠? 지금 참으로 그랬죠? 마귀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도록 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말씀 들었지만 말씀은 그런데 진짜 그럴까? 이게 잘 안 믿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에 달아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외우고 알지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먼저 추구하고 이러면 에이 설마 그래도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 거 내가 좀 해야지. 이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 참으로 그 말씀 참으로 진짜야?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 하는 것입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말한 부분이죠. 지금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요? 없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 없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마귀가 지금 시험에 오게 될 때 지금 없는 다른 데서 하는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금 믿고 있지 않아요. 죽을까 하노라 이건 뭐예요? 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 저와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데 말씀은 그렇고 내 삶은 그렇고 이렇게 되게 될 때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이 속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또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대로 살아가면서 실패를 맛보게 되죠. 그 결과는 죄의 결과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죠. 결코 안 죽어. 마귀가 제체면은 참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낚시 바늘에 꿰이면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해도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정말 인류의 정말 잊지 못할 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했죠. 유혹했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마귀가 이미 그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그 죄를 인간에게 최초의 인간인 하와 아담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럼 지금은 얘기 안 할까요? 이때만 얘기하고 입 싹 덮고 지금 마귀는 아무 소리도 안 할까요? 지금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누구 거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도 누구 거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 버는 모든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저희들 돈 못 벌어요. 건강이 있어야 돈을 벌잖아요. 돈도 벌고 먹고 살고 하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거 그냥 싹 입 닫아버리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창조자의 주권을 넘보는 그런 교만한 마음, 이 넘어갔어요. 마귀가 거짓말하게 될 때. 지금도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는 뭐 그렇게 그렇다 치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을 마귀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마귀가 어떻게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작전이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자녀를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데 그 다음 마귀의 작전은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읽으면 전도하고, 전도했을 때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도님들이 섬겨가게 될 때 지금 애찬으로 섬기시고 또 성도를 섬기시고 구두자들을 섬기시고 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열리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귀가 지금도 거짓말해서 거기에 속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신앙의 경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게 되고, 또 세상 사는 원리, 세상의 처세술, 세상 사는 방법, 이런 것대로 세상의 지식과 철학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펼쳐지는 열매들을 내가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되게 될 때 그것을 마귀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 죽음이 있죠. 죽음이. 그래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또 일하고 쓰고,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것이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유토피아나 모든 사람이 바라는 세계 평화, 무릉도원 이런 것들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는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만들고 이런 이론도 만들고 저런 이론도 만들고 했지만 이미 우리가 다 봤잖아요. 실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죄를 지은,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 아담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담이 낳은 자식도 죄인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인류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그 싹을 정하셨어요. 바로 뭐라고요? 자,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오직 죽음으로만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종교적인 선행이나 내가 마음을 잘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의 법은 죄 지으면 죽음으로만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정하셨어요. 이거 보면 이게 한마디로 사형이죠. 죄 지으면 사형인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무정하시냐? 근데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잖아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그냥 죄 지으면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나면, 우리 학교에서 9시까지
이제 좀 있으면 개학돼서 우리 학생들 학교 나가는데 개학 첫날 9시 5분 지각했어요.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5분 지각하면 엉덩이 20대에다가 네 부모님께 얘기해라. 벌금 300만 원에다가 학교 화장실 청소 1년간 해라. 이러면 5분 지각한 잘못에 비해서 죄가 어떻습니까? 적정하십니까? 너무 크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 학교가 있다면 그런 판결을 내린 그 학교 규칙과 선생님은 지금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정하시잖아요. 근데 그 공정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죄 지은 인생에게 이 죽음을 내리셨다는 것은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 반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살처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후로 아담 이후로 인해서 이 죄의 지구상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죄의 굴레가 이 죄의 옷이 씌어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죄를 안 지어보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값을 치르고자 해도 치를 수 없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은 살처분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보니까 조류 달개에 그 고병원성 그게 생겨가지고 그거 생기면 주로 어떻게 하죠? 주사 맞고 막 이렇게 머리에 뭐 씌우지는 않지만 그렇게 낫기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살처분하죠? 그 세상에 그 말 못할 동물인데 우리에다 가둬놓고 바로바로 살처분하는 규정이 있더만요. 고통스럽지 않게 죽여야 되는 그게 있는데 언제 기다리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포크레인은 그냥 주걱이라고 하나 이제 뭐라고 하나요? 그걸로 그냥 눌러서 한 방에 빨리빨리 죽이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게 다 퍼지잖아요. 인간에게 다 되니까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에 감염된 이 병에 감염된 그 병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망이 왔는데 사망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누구 말을 들었죠? 하나님 말씀이요? 마귀 말이요? 마귀 말을 들었잖아요. 마귀 말을 듣는 동시에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끈이 끊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누구한테 연결돼 버렸어요? 마귀한테 연결돼 버린 것입니다. 마귀한테.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뭐 마귀가 어디 있지 하지만 마귀가 내 생각에 영향 주고 부추기고 죄를 부추기고 하는 가운데서 일생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끈을 누가 끊었어요? 누구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누구도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를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이 몸과 육체도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영원한 분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은 죽어서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영원한 분리,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불못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먼 관계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평안과 이런 안식이 깃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생명을 받아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던 죄의 이런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단편으로 연결되었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제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슬하에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상태에 태어나는 것이 이때 아담의 범죄로부터 인류에게 벌어진 일들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으로 태어난 것이고,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다가 죄값을 받아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더불어서 인간에게 부끄러움과 두려움, 죄책감, 공허함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부끄러워요. 그리고 사람이 두렵고 일이 두렵고, 우리 인간사가 그렇잖아요. 걱정, 근심, 두려움, 투성인 것이 바로 인생인데, 그리고 죄책감, 공허함, 하나님을 떠나서 뭘 해봐도 뭔가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내 뻥 뚫린 가슴을 채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안 채워지고, 공허하고, 돈을 벌어봐도, 물건을 사봐도, 자동차를 좋은 걸 사봐도, 맛있는 걸 먹어봐도 안 채워져요. 절대. 그러한 공허함을 이제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죠. 자신의 부끄러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것저것 해보지만 절대 무화과나무 잎이 인간의 이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것처럼 그걸로는 절대 가려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행동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가릴 수가 없어요. 죄 지은 다음에 뭐라고 했죠? 아담이랑 하와가요? 서로 손가락질을 나한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너 때문에. 그리고 너 때문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구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죄 지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돕는 배필로 안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안 따먹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돕는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그냥 내가 따먹었다 하면서 자기가 따먹었으면서 책임 전가를 하는, 오늘날 잘못 저지르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리 와봐. 그러면 너 왜 이런 잘못했어? 그러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지. 이런 애들은 없습니다. 표정이 그냥 대부분 표정이 저를 왜 불렀어요? 일단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표정이 이래요. 벌써 표정이 조금 이렇게 꼬리가 내려지고 이렇게 벌써 고기가 이렇게 말려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깨가 말려지고 이렇게 오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너 이런 잘못했잖아. 그러면 그때 깨닫는 애들도 있고 그 한 번 얘기해서 안 깨닫는 애들도 많고, 대부분 그래요. 죄를 못 깨달아요. 그리고 그 죄를 누구 때문에요? 죄 때문에. 쟤가 그래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쟤 때문에. 부모님들도 다는 안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애는 착한데 그 애들과 좀 어울리다 보니까 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책임전가. 더불어서 이 말씀의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시는데, 아기 낳을 때 고통을 주시고 또 땅도 저주받고 또 수고해야 먹고 사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인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이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의 기능 저하도 왔어요. 이 창세 이래로.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다고 하죠. 우리 이 뇌를 몇 퍼센트만 쓴다고 그래요? 약 10% 쓴다고 그래요. 천지 같은 사람들은 15%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뇌를 만드실 때 원래 그렇게 세팅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담이 자기에게 나오는 그
동물들에게 다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인간의 지각과 이 지능과 이런 부분들이 온전했을 거예요. 근데 죄를 말미암아 이렇게 기능 저하가 왔고 우리의 감정도 기능 저하가 왔어요. 상처를 받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막 우울해지고 힘들고 마음의 질병이 생기고 이게 막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병들이. 또 그것뿐만 아닙니까? 각종 전쟁들이 있죠. 범죄가 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돈 몇 푼 얻고자 벽돌로 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일들이 뉴스를 틀면 늘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선악을 따먹은 일들의 결과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악이라고 할까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러시아는 우리는 악이다, 니네는 선인데 우리는 전쟁하는 거야, 이렇게 할까요? 각자 선이죠. 각자. 남한과 북한도 어떨까요? 북한은 자기가 악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다 선이라고 하죠. 다 선악의 기준이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때부터 떠난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인생들은 받아야 될 상태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또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는 바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상태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고, 한번 죽은 뒤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는 아무나 심판 안 하죠. 죄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거잖아요.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형벌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계시죠. 사람들은 이것을 까맣게 모른 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이 상태에 있다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이 또한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인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정리해 보면요, 범죄 전에 사람은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았고, 이 사람의 마음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사람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행복과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선악과를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유혹했죠. 이거 단순하게 따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이고 왕을 반역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하나님 말고 네가 왕 될래? 했을 때 내가 왕 되겠다 한 선택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선택이요, 거역이요, 배신이요, 불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후에는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결정하는 것,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 배우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연결돼서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받으면 끝이다, 이제 내 영혼이 천국 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 다 끝났다, 일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은 뭐예요? 구원받고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면지옥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풍성하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풍성하게 이것을 누릴 수 있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 나가는 삶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후에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그냥 좋을 것 같았는데, 해보니 공허하고 불만족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걱정, 근심, 방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될 때 인생사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인생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이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인생들을 그냥 너 한번 잘해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기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방법과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의 수치는 누가 가려주신다고요? 인간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창세 이때부터 그 구원의 원리,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가려주신다. 그리고 가죽옷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가 죽어야 되죠? 어떤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되어야 하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죄가 가려지는 이 원리.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원리에 대해서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원리이기도 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님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뭔가 한 노력으로 살아간다고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 안 하면 내가 하겠죠. 이 방법 저 방법, 때때로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때로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코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요.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이 인류의 사기꾼인 이 루시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 여자의 후손이란 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죄진 인생들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이러한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반역했는데, 이 반역이 그냥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냥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끼리 싸웠어요. 티격태격.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웠어요. 그것도 부모에게 죄죠. 속상하죠. 근데 그런 죄는 그냥 훈계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키운 자식이 그렇게 낳고 키운 지금까지 여지까지 했던 자식이 부모를 몰라봐요. 그냥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당신은 뭔지 당신이 나 키워줬어? 이렇게 하면서 부모를 거역한다 쳐봐요. 그런 자식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바로 그와 같은 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그 구원자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마귀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하나님께 반역한 그 죄의 그 모든 죄의 굴레와 그 죄의 수치와 모욕과 그 고통을 예수님께 다 당하시고, 당하실 때 말없이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읽고 마치겠네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여전히 죄성이 있는, 한결같지 않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는 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내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이 놀라운 이 신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너무나 참 감당하기 어렵고 측량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또 인간들을 가까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도 마찬가지고요,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